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하루,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높이 드리고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높이 드리고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주님의 거룩한 손을 높입니다.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올려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올 한해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갖고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삶의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올 한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심으로 믿으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믿으며 이 한 해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다며 가운데 나아갑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아버지, 말씀이 저희들 우리에게 심령 권능이 가운데 되게 그리스도의 하시고 이름이 나타나게 우리에게 해주시며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놀라운 사랑 소망과 가운데가 희망이 저희들 되는 가운데 귀한 일어나게 은혜가 해주시고 되시고 나오니 인도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님과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은혜를 함께 부어 하시고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믿습니다. 기다려 나갑니다. 놀라운 함께 은혜를 하여 저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만유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경배케 하시며 구원 주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저희들에게는 심령의 성령 충만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이영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두 번째 주일인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과 시간들 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순간들, 믿음보다 두려움이 컸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2026년도가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는 길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귀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진 우리의 몸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45주년이 되는 올해 2026년도에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표어로 2026년을 시작하며 나아가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다짐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세워주옵시고 새 계명을 지키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기도하는 영적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자녀와 부모, 건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평안함과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기다림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응답을 주시옵시고 지쳐있는 심령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김현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지며 이 예배를 통해 새해를 살아갈 믿음의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된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과 아도나이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려지며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월 21일 수요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노방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교인이 참석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층 청년부실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1월 18일 오후 1시부터 당회장실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마태복음 성경 심화반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간지 참조하셔서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이나 셀을 원하시는 분은 간지 참조하셔서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아동부실에서 모입니다. 2026년도 희망사역부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부에서 매월 마지막 주일에 어르신 식사 봉사를 위한 섬김이 팀을 모집합니다. 지난 성탄절에 입교 및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세례 증서와 사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도네이션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 안내석 옆 벽면에 도네이션란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에 당회장실에서 권사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1월 17일 오전 10시에 전도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시에 안수 집사님 이번에 저희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유홍식 장로님 가정과 우리 김지은 안수 집사님 가정에 범사에 감사에 준비해 주셨고요. 이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도와 생일에 감사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유 장로님, 우리 김지은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보화 되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께 나와 예배할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다한 예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 제목이 넘치고 넘쳐나서 감사 예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전 건축 주회전을 사모하여 건축 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구제와 선교와 장학의 이름으로 예물 드릴 때에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세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있게 해주셔서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선교와 더 많은 장학의 이름이 예물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기 원하는 것은 저희들 이 예물을 통해 오히려 주의 나라가 확장되면 더 감사케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10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 썩어져 갈 세상에 관심 두지 않게 해주시며 영의 양식에 관심 갖게 해주시며 하늘나라 위에 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을 낮춰주시고 기침을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장육부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 심령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하고 남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서 말씀에서 치료의 광선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앉으실 때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광고 말씀 빠졌는데요. 제가 오늘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서북민노회 임원수련회에 참석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 3서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인데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떤 인생길로 기록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이름이 책으로 기록된다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사람 하면 우리는 솔로몬을 떠오르게 되죠. 인내의 사람 하면 우리는 욥을 떠오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죠. 신약에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으세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가 떠오르게 됩니다. 사랑의 사도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도 요한이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펼쳐보면 승리한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흔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름도 그들의 인생도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거울이 되게 하셔서 나는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 생각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 죄 앞에서 타협했던 아간, 악한 여왕 이세벨, 세상을 돌아본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죠.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은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성경에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이 그냥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보기,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 한 장으로 된 편지 있는데 가이오라는 사람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짧은 편지가 던지는 이 내용은 그런데 참으로 심오하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의 인생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대조하면서 나는 어떤 인생길로 기록되고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요한 3서의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의 삶을 대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길을 본받을 것인지 디오드레베의 길을 피할 것인지 우리 분명히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길을 살았다라고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세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 인생길을 정하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길을 걸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 3서는 한 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이오의 특징을 보세요. 가이오에 대한 말씀이 지금 적혀져 있는데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이 말이 너무 익숙해서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결코 가벼운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이오라는 사람의 인생이 적혀져 있는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3절에 적혀 있고 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적혀져 있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정도로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
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국 진리 안에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길로 행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아멘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월요일의 선택에서, 화요일의 말 한마디에서, 수요일의 돈의 사용에서, 목요일의 관계의 태도에서, 금요일의 유혹 앞에서, 토요일의 혼자 시간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걷고 있는지는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설명하는 사람, 말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걷고 행하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에 이르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아 깨닫는 인생길로 직접 걸어간다, 진리의 길을 행한다라고 칭찬받는 가이오의 삶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소개한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이렇게 그의 믿음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은 나아갈세, 믿음은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진리 안에 하나의 말씀을 받고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우상이 창궐했던 갈대아 우르를 말씀을 듣고 진리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진리 길을 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그의 아버지 데라와 같이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3서에 칭찬받는 가이오라는 사람의 삶이 적혀져 있는데요, 인생에서 진리의 길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지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잘 아는 축복인데요, 1장 2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받으실 축복으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축복의 말씀이죠. 진리에서 행하는 자는 영혼이 잘된대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가 잘되는 것보다, 순서를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범사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같지만, 범사가 잘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지만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범사의 형통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공보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 잘되는 것이 바로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말하죠. 겉이 잘되면 된다, 결과가 좋으면 된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보다 영혼이 바로 서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무너지면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인생의 방향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영혼이 진리 안에 서고, 영혼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안에 행하는, 진리 안에 길을 걷는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축복을 하는데, 내 영혼이 먼저 잘 될 거야.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범사에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축복이 너에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됨을, 영혼이 중요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영혼이 잘 된다는 이 영혼의 강조점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할 때요 우리 영혼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거했고요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생기게 되었다. 오늘 2026년 새해 밝았습니다. 두 번째 주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 첫 번째로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이오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길을 걷고 있는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아멘하시고요 삶에서 순종하실 때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니까요 범사에 형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가이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 말씀의 진리 안에서 길을 행하는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영혼이 잘 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요한삼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어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사도 요한의 천벌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가이오와 함께 디오드레베 두 명이 일을 했는데 디오드레베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함께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인데요 그가 갑자기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인생길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참 여러분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신약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대명사가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으로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우리가 깊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이 교회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으뜸되다 자기중심적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자기중심적 디오드레베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자기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외에는 으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론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또 만물을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목사도 교회에서 으뜸이 될 수 없습니다. 장로의 직분도 안수 집사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으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으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자신의 편이 아니라 생각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말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10절에 그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그가 악한 말로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다른 형제를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지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디오드레베가요 여러분 목회자를 비방합니다.
사도 요한 목사님을 비방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악한 말로 비난하고 비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의견과 틀리면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사람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여 다른 형제들, 어렵고 힘든 형제들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맞아들이고자 하는 형제들 자매들 오히려 내쫓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길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디오드레베처럼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이오처럼 사랑하고 구제하며 참 진리 안에서 길을 행한다라고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을 디오드레베라라고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로 칭찬받아 여러 사람이 세워지기 하지만 또 교회는 사람의 악한 말로 한 영혼이 다치기도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과 행동과 말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말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자존심대로 나의 중심적인 사고에서, 으뜸적인 사고에서 나오는가를 뒤돌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 3서는요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디오드레바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다라는 거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디오드레베의 인생을 기록하면서 이 같은 자를 본받지 말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퍼레이티브라는 이 동사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강한 명령이죠. 가이오 같은 사람은 본받고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자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으뜸이라 생각하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 시대 때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만.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페르시아의 2인자, 상당히 높은 직급이죠.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모든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거에 앙심을 품어서 하만이 법령을 내려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면 장대의 교수형을 날려고, 장대의 높이 행하려는 그런 법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장대에 교만한 하만이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교만이 으뜸되는 것이 패망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나는 베냐민 사람이고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찌 이를 감당했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변절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인데 사울왕이 하나님을 놓치고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이라 생각하여 기념비, 전쟁에서 사울이 내가 이겼다라는 자신의 이름의 기념비를 만들기 시작하며 교만해졌습니다. 이뿐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멸하라 하셨는데 사울이 임의적으로 하나님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직접 좋은 소와 좋은 양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으뜸은 여러분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자기 중심,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오드렙의 그리고 구약의 많은 하만과 사울의 모습을 보며 오늘 잠언 말씀 꼭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8절과 21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만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오늘 디오드레베라는 교회 안에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 자신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이런 교만은 패망하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편이고 내 말 듣지 않으면 상대편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는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운다. 교만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기도로 자녀들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받침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이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삶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라는 칭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삶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이오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여기 적혀져 있는데요. 1장 3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1장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가이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다른 사람들이 가이오를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여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겸손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이, 저 사람 예수 믿고 아멘하며 진리 안의 길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그렇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명합니다. 가이오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전파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아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인생길 살 것인가, 아니면 디오드레베처럼 썩은 생선을 담은 신문지, 악취나는 인생길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해야 된다. 오늘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섬기신 그 겸손함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가이오는 구제하며 돕는 자로 기록되어 있고 디오드레베는 구제를 거절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구절을 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1장 7절 8절과 10절에 이 두 구절을 한번 보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은 가이오가 행했던 것이고요, 10절은요 디오드레베가 했던 것이죠. 7절 보시겠어요? 먼저 이는 그들이 주를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의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을 가이오가 받아들이고 도와주고 섬겼거든요. 근데 10절에는요 디오드레베는요 악한 말로 비방하고 부족하여 오히려 형제들 맞아대지도 아니하고 형제를 돕고자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자가 됐다. 여러분, 가이오는 나그네 된 이방인들을 구제하며 영접한 일에 힘을 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맞이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을 행하는 자를 내쫓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 아닙니까? 이방인, 나그네 한 영혼 한 영혼이 귀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자를 내쫓고 핍박하는 일이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죠. 가이오는 구제하며 한 영혼을 돕는 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핍박하며 거절하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보시겠죠.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이것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라는 이방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걸 당연히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구제가 하나님께 보았다. 상달받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오늘 디오드레베의 삶을 통해서 돕지 않는 삶, 구제하지 않는 삶,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시는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억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적히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잖아요. 죄인에서 의인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받았다면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삶의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분들을 찾아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큼 가장 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남을 돕는 인생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돕는 구제로 기록되길, 하나님의 구제함으로 기록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를 듣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아멘하며 순종하며 삶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 3서 말씀이잖아요. 요한 1서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참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행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참 신자 되셔서 나의 정체성이 몸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참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전하면서 조금 잠언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보고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 마치려고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고백해 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2026년 삶에 결단이 필요한데요,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길을 순종하며 길을 행하는 사람 되시고요, 구제함으로 남을 도우며, 중보의 기도로 남을 도우며, 물질적으로 남을 도우며,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서 있어주며 그 일을 통해서 풍족함의 역사를 받으시고 윤택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신대요, 은밀한 중에. 그리고 여러분 삶의 곳곳에 갚아 주신다. 이 말씀 기억하시며 움직이시는 참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요한 3서 통해서 두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명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한 명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인생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길로 적기를 원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이오 인생을 보니까요, 그가 진리 안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길을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디오드레베를 보니까요, 그가 자신이 읒든대고 자신이 교만한 삶으로 기록되어 있고 남을 구제하지 않는 삶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가이오는요 남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이방인과 나그네의 한 영혼을 돕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행동과 구제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자명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고, 하나님과 말씀을 사귀겠다고 결단했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면
아시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의 길을 행하는 순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전도에서, 구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가이오가 어떻게 칭찬받았어요?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칭찬하더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2026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너는 참 잘 산다, 너는 참 하나님의 믿는 신자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셔서 주님 앞에서 성공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기억합니다. 가이오와 같이 기쁨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행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이오처럼 행함으로 주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자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할까요? 신자 되길 원합니다. 463장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마지막 찬양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셨어요? 진심으로 이 마음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가이오의 칭찬이 여러분의 있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있길 바라셔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여 행하여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하며 기도합시다. 말씀 듣고 순종하겠다고, 구제하겠다라고, 사랑하겠다라고, 예수님 닮겠다라고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10년 가운데에 오늘 가이오처럼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 행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의 이름이라 하셨는데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10년 가운데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아서 행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저희들 10년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세 계명을 지키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10년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저희들 삶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 의지하며 행하는 삶 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며 하나님 저희를 더 풍족하게 해주시며 윤택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것들로 갚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길로 행하는 행함 있는 신자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